오늘이 믿음으로 산다 시리즈 마지막 날인 걸 아시고 준비하신 거죠? 밑에서부터 믿음의 그 물결이 쫙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기도의 불을 밝히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붙이신 분은 자신감 있는 웃음을 하셨을 거고, 아직 안 붙으신 분은 조금 민망한 웃음을 하셨을 것 같은데, 기도의 불이 지난주에 붙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불은 이미 붙어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막 하는데 지금 제 목이 좀 불편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신학생 때는 제가 평생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생 목신 목사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목이 쉰 상태가 된 게 창피한 일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을 관리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가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찬송도 목소리가 안 올라가잖아요. 은혜롭지 못한 이 상황이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38절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감 그대로입니다.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두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 세상의 공간, 그러한 존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주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가 없는 차원과 수준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닙니다. 나쁜 곳은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근데 왜 세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될 가치로서 세상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 안에 채워진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와 권세가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등지고 죄와 악의 길로 나아가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가치와 사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와 방향성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선한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죄인된 인간과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것과 반대적인 것들의 의미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전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을 등지고 악하고 잘못된 풍조와 사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라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다 붕괴시켜 나갑니다. 동성애니 트랜스니 젠더의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반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성윤리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퇴폐와 문란이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 속에 음란과 탐욕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반응하여 그것이 즐거운 것인 마냥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인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거스르는 유일한 존재,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다 갖추어야 될 스펙들, 다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면서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참 큰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아들에게 무슨 큰 정말 문제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근데 이분은 심각한 거예요. 너무 착해서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려면 좀 욕심도 있고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그런 타협도 할 줄 알고 영악도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착하게만 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얘기 듣고서 제가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착해서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가져야 될,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될 뭔가 어떠한 요소들을 좀 장착해서 세상에 경쟁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착함이 결국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요소가 됩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일일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들이 했던 삶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은 시간과 지면의 제한성 때문에 이제 요약하여 정리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이름들을 쭉 거명하며 요약된 그 문장으로 그들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은 결코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더 읽고 면면을 묵상하다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있었던 약함과 추함과 더러움, 그 모든 것들도 다 같이 갖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벌떼같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쑥대밭처럼 만듭니다. 농사지었던 것들을 짓밟고 그것을 수탈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틀, 즉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 몰래 들어가서 밀 거둔 것을 타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용기 없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벌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 단 300명만을 데리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바락은 누굽니까?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 즉 철병거를 끌고 온 그 군대,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끌고 오는 거예요.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 그 앞에 무기도,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 군대를 이끌고 그 앞에 막아 서 있는 모습으로 바락은 서 있는 겁니다. 삼손 잘 아시죠? 그는 죄에 유혹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그가 사사로서 사역을 할 때에 힘이 장수였잖아요.
근데 그 힘이 장수였던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 인정하면서 그를 지지해 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큰 민족, 강한 민족 앞에 삼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그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서 있습니다. 양치던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아이. 여러분, 이때 나이가 15세, 16세였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아들이니까 별 생각이 없겠지만 우리 집 애가 중학생 3학년짜리, 고등학생 1학년짜리가 전쟁터에 총 들고 나가서 그 싸움에 군인들과 싸운다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싸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요단 강물을 열어주셔서 여리고성 앞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그 긴장감 앞에서 어떻게 싸울지 고민하고 전술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일은 유월절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최소의 3일에서 일주일간은 전쟁의 능력, 힘이 쓸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 두고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도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사다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 뿐이었습니다.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싸울 수나 있을까? 금방 쫓겨나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그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앞에 대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대적 그 나라를 이겼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깁니다. 바락이 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 맨손으로 철병거를 끌고 온 시스라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군대가 밀려오지만 그 누구죠? 삼손이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겁니다. 거인 골리앗이 어린 소년의 그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전투력이 출중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장비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 성을 이길 수 있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는 바, 그것은 믿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한없이 착해서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 이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산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산이 너무나도 크게 앞에 있는 겁니다. 산을
명하면 바다로 던져질 걸 믿습니까? 약해지잖아요. 약해집니다. 산이 왜 안 움직일까요? 증거가 나왔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과학적 사고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가로막습니다.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지식, 그 경험, 그 정보를 보면 결코 믿음이라고 한들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큽니까? 과학적 지식과 사고가 큽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움직일 거야. 언젠간 되겠지. 변화될 거야 하는 생각들. 믿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의 불을 밝혀라 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좀 전에 23절 읽었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빠질 것이다. 그 앞서서 그것이 될 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 급격히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으신 팔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선배들이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의를 행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같은 세력과 칼날들을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고 전쟁도 싸워서 이겼으며 이방 사람들의 군대 앞에서도 그들과 앞에 밀려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길은 또 하나의 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상당한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중국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에 가까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강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면서 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강을 흘러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앞에 커다란 바위가 탁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거두어 주십시오. 바위를 움직여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위를 내가 치워주랴, 아니면 이 강물을 가득 채워서 너로 하여금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잠시 묵상을 하고, 하나님, 물을 가득 채워서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물이 막 불어나게 하셔서 바위를 덮어서 그 바위 위를 배를 타고 지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쓴 저수를 보면 은혜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며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바위를 뽑아서 옮겨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바위가 앞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위가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도록 그 바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도전이, 수많은 바위가, 수많은 산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이기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세상에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내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 나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들은 지금 있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구차히 그것을 생명을 구하여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능히 감당했고 37절 말씀해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길 것을 아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희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불러내실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2장 말씀해 보니까, 12장 2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초라한 것처럼 나갔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만 그렇게 존귀하게 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모범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활의 은혜로, 똑같이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12장 2절 초반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즉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4절만 보았는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력과 힘으로 그 시대를 이기고 그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3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를 누렸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을 어디서 이룹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예수님이 임하시지 아니한 그 상황에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부활과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 나라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2절 다시 가시면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여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마지막 최종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우리는 승리자의 관, 생명의 관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도 승리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나라에서의 승리, 영원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사모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